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32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시편 32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야 된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도, 같은 성도들과도 이게 육적으로 막힌다든지 마음으로 막힌다든지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 영을 쇠하게 하고 내 육체의 뼈를 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질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말소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그 죄인들이 잡히지 않고 이제 피해 다녀요. 그러면은 뭐 살인죄다 그러면은 15년 동안 안 잡히면은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10몇 년 동안 피해 다녔다,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죄값을 이 마음 졸이는 걸로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알고 수년 동안 잘 피해 다녔어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는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정식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경찰에 잡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서 그렇게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잡혔어요. 그런데 그만 계산을 잘못했어요. 조금 더 숨어 있을 걸.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계산을 잘못해서 그만 이 죄값을 온팍 그냥 다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몸은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 다투었다. 서로 오해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마음이 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마음에 걸리는 문제는 육체를 상하게 한다.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자, 3절과 4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도 쇠하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여름날에 가뭄처럼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것. 이 죄의 문제가 사람을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하지 못하는 막힌 문제들이 우리의 근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과 같은 시대에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근심이, 영혼의 근심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첫째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이상하게 사람이 또 말러가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걱정이 없는데도
이 내 영혼이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육체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에서 막혔습니다. 소통하지 못해요. 기도에도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벽에 이슬처럼 이 시간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도통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매사에 문제가 더 꼬여 들어간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문제들이 이상하게 꼬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돕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건강한 자는 복이 있다, 사업이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이 다윗은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가리워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졌어요. 이건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힌 것들이 해결되었다,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은 형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사라고 하는 것인데 반역하다, 거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뜻은 목표를 빗나갔다, 어긋났다, 벗어났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상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어긋난 마음의 태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실존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막힙니다. 소통이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늘 간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친구가 사업에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거 고소하다. 참 그냥 마음이 막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면은 내가 괜히 마음이 아프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좋고 괜히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되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인데 다음 같은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았다. 그의 죄의 짐을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가리움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고 난 다음에 육체적인 복이 따라오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복이 있어서 우리가 잘 먹어요. 그런데 잘 먹는 것이 내 뼈로 가지 않아요. 내 육체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여름날의 가뭄같이 이 죄의 문제가, 허물의 문제가, 정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어요. 그러나 소통되면은 형통의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3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5절 한번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여름날의 가뭄같이 육체도 말라가고 영도 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할 때는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개할 때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한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6절에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생활 현장으로 그 홍수가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연로하셨을 때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예요. 일생 동안 목사님이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 그렇게 왔는데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 현장으로 이 홍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입성 기도할 때 이 앞에서 아기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요즘 험난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질병이 아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이 아기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요즘 같은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많은 홍수들이 우리를 침범합니까? 경제 홍수가 있고요, 환경적인 홍수가 있어서 여러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그냥 우리들을 막 침범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소통하는 사람, 온전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리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내 생활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담을 허무셨던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형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과 막힌 담이 있다면 이 부분도 허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형통의 은혜를 받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막힘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웃들과 또 막힌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막힌 부분을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형통의 은혜,
그러므로 평안의 은혜가 이 하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막혔던 사람들은 여름날의 가뭄같이 그의 뼈가 세잔해지고 그의 육체가 세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나는 회개의 외침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늘을 울리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소통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만 부르짖다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을 받으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과도 이게 막힌 담이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막혔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이 풀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막힌 담을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셨듯이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중보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리 되어주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살아가는 가자 공동체 성도들 가슴 속에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심령들은 경제적인 홍수가, 그리고 이상한 병균인 바이러스의 홍수가 이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 이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이 하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형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웃과 소통하여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